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나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힘쓰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늘 가까이 하고 모든 것 가운데에 기도로 아뢰며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복음의 통로로서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예수의 능력.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항구 도시였었던 고린도 전체에 이 음행의 문제가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역을 위해서 고린도에 왔으면은 거기에서 며칠간은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함께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도시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꼭 있었는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여사제, 그들에게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 고린도 도시에는 항상 음행이 존재하였고 그 음행이 끊이지 않는 도시였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비석에 발을 표시해 가지고 여기로 가면은 음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라고 표기까지 했었던 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익숙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문화에서 살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성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한 가지 다른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간에 음행을 저질렀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를 슬퍼하거나 바로잡기보다는 죄를 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비난, 정죄가 아니라 바로 애통함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성도들이 그 일을 듣고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성도는 이렇게 모습을 행하고 있는가 함께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했다는 것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죄는
어느 순간은 공동체 전체에 퍼지고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누룩의 죄를 비유합니다. 누룩은 빵 반죽을 부풀게 하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누룩이 반죽 전체에 비해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밀가루가 1kg이 들어간다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 정말 단 몇 그램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빵을 반죽하고 부풀려서 만드는 과정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양적인 차이는 분명하게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누룩이 반죽 전체에 퍼져 크고 부드럽고 그리고 부풀게 만듭니다. 누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은 죄가 이 누룩의 이러한 특징과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 안에 있는 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묵은 누룩을 그대로 두지 말고 내어버리라고 표현합니다. 권면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왜 거룩해야 하는지, 왜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덜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이유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전과 같은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묵은 누룩을 벗어버리고 새 덩어리 옛사람을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삶을 거쳐가야만 합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들이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길 원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죄인에 훨씬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과 우리와의 모습은 차이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영역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성도가 죄 가운데 머물면서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어떻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냐면 사랑으로 먼저 권면하고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비난, 정죄가 먼저가 아니라 애통함으로 시작하지만 그 애통함이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오직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에 있고 죄를 지은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은 멀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죄인을 묵인하지도 말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서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거룩함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바라기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기보단
먼저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돌이켜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혹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보다 내 생각과 편함을 더 앞세우고 있진 않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또한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세상이 허락한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한 형제요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돌보아야 하는 것이 필수 덕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고, 먼저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품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반복적인 메시지이긴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묵은 누룩 내 안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순옥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이어서 서순단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아들 최기호, 최도원 성도님들과 그리고 조카 서유미 성도에 대한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화, 행복, 건강, 축복 속에서 더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어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장 식구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옆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우이동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며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